오늘은 화면 잘 나오죠? 예. 교회 전경이 제가 틈만 날 때마다 교회가 나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뒤편에 나오는 구름이 뻗쳐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이 참 보기 드립니다. 예. 이런 또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주시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때와 시기에 관한 좀 특별한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 3장을 통해 보여준 일요일. 다니엘 3장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맹쾌한 해석을 던져줍니다. 3장에 넘어와서는 한번 말씀을 펼치면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나와서는 참말로 좋은데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금신상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구약성경 1235페이지 다니엘 3장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69빛이요 넓이는 6구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2장과 3장의 시간의 갭이 한 몇 년이 지난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거의 한 17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금신상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밝혀 받음으로 그냥 금신상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10수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마음에는 당신 제국의 영원한 날 소원하면서 오래전부터 신상을 지으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드러내고요. 드디어 3장에 와서 두라 평지에 모든 사람이 경배하도록 우상을 세웁니다. 근데 다니엘 2장에서 본 신상하고 다니엘 3장에 나타난 금신상은 형태는 같은데 색깔이 달라요. 뭐가 달랐습니까? 전부 다 자기 나라에 영원하라 하는 의미에서 전부 금으로 만듭니다. 이 다니엘 3장이 앞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서 일월 휴업령에 오는 사건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일월 휴업령의 본질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 3장을 보면 일월 휴업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결론이고 모든 시작의 근원이었던 죄의 시작의 근원이었던 결국은 경배 싸움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하나의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 중의 상이 바로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스카상이 어디서 유래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슬라이드를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컴퓨터로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금입니다. 이것도 전부 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여기서 몇 가지 상을 타면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알려지게 되고 K-문화에 대한 하나의 널리 알리는 하나의 또 동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모든 예술인 특히 영화인들에게 부러워할 만큼 가장 큰 상, 우리나라의 문화도 아니고 오스카상을 따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죠. 모든 배우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금상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시작될 때 모든 중요한 작품들이
그 다음에 연기 배우상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오스카상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금신상하고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을 때 처음 들어보신 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몇 해 전부터 실질적으로 이 오스카상을 시상할 때 아나운서들이 하는 멘트가 있거든요. 그 멘트가 뭐냐? 인류를 검증하고 똑같은데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Completely obsessed with celebrities. Each year when the Oscars rolls around, we got about 30 to 40 million people that tune in to watch their favorite films being honored for Best Picture, Craftsman, Artistry. We call it the Oscars, and people are obsessed with it. Category. By giving you a golden idol to worship. Kneel before your God, Babylon! 죄송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조금 알아듣겠습니까? 아주 오랜 전통의 이 오사카상은 많은 배우들의 하나의 문화와 인종과 여러 작품을 뛰어넘어서 세계인들이 흥망하는 하나의 축제죠. 근데 이 축제의 시작이 바벨론 왕에게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원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을 다시 한번 By giving you a golden idol to worship. Kneel before your God, Babylon! Kneel before your God, Babylon. 누구에게 경배하라? 바벨론께 무릎을 꿇고 그 신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게 금신상에게 주어 경배하고 바벨론 신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고의 예술인들의 축제인 오스카상에서 주어지는 본질입니다. 다니엘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신상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여 경배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죠. 여기 3절 가운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섭니다. 4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그죠? 너희는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습니다. 3장에 나오는 이 하나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앞으로 너정비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게 될 인류 혁명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법령을 세우죠. 여기 4절 가운데 나오는 대로 모든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로 말하는 자를 요한계시록 13장에 세처선사의 기별을 전할 때에 그 전해지는 영역이 어디까지 뻗쳤나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말하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금신상을 세우는, 우상을 세우는 목적이 뭐죠? 단 하나입니다. 세우는 신상에게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아니할 때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기사가 드디어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왜 다니엘은 빠졌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죠. 메삭과 아벤노와 제 친구들은 낙성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까? 김종원 목사의 101 문답에 보면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아주 그 해석 가운데 아주 그 믿을만한 해석인데요. 뭐 어떤 주석에는 다니엘이 출장을 갔다든지 아니면 여러 조정 업무에 바빠서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다니엘이 부르지 않은 데는 느부갓네살 왕의 속셈이 들어있었죠.
왜냐? 이 금신상을 세워서 낙성식을 한다는 자체가 다니엘한테는 배신하는 거거든요. 이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해석을 다 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줄 때 그 태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그의 태도에 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쭉 다니엘 2장에 보시면은, 왕 앞에 이르되 28절부터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 31절, 하나님이 왕이여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면서 해석을 왕 앞에 보일 때에 다니엘은 절대 오만하지 않았고요, 교만하지 않았고요, 그가 가진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의 권력을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왕을 최대의 존칭을 가지고 다니엘은 경어를 표했지요. 근데 그런 하나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었던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이 수십 년 동안 금신상을 지을 때마다 늘 마음에 거슬렸던 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었죠. 차마 그 낙생성에는 이렇게 불러 세울 만큼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마음이 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죄스러운 마음을 조금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김종국 목사의 그 대기 문답에 관한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인류를 흉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온 땅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말할 번제를 가졌더라라고 말할 때 이 낙성식에 참여한 것은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세상에 넓게 포진해 있었고 제국 중에 최고의 제국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낙성식에 참여하게 만들었죠. 짐승의 표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짐승은 어떤 물질적이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그가 가난한 자에게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과정은 있지만 결국은 짐승의 표는 그 이름의 수고, 그죠? 그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요즘 AI나 이런 게 많은 하나의 지식들이 발달하면서 지금 현재 사람이 물건을 매매하고 사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하나의 전자카드를 뛰어넘어. 지금 현금 쓰는 사람 있나요? 저희도 카드에 앱을 다 쓰고 앱으로 다 결제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앱도 없어지면서 더욱더 하나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칩입니다. 칩을 어디에 집어넣느냐? 여기다가, 사람마다 78억의 인구가 다 다르거든요. 제가 전공하면서 공부한 중에 하나가 법의학이잖아요. 법의학 가운데 서울대 이은수 교사한테 배웠던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유전자의 체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독특한 유전자의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의 이 이마의 중심에가 그 사람이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원을 밝혀내는 FBI의 수사 7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하연수다라고 하는 유전자의 감식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FBI의 수사 감식을 가지고 7가지 하나의 그 혈흔을 가지고 감식을 하는데 참 독특하게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 땅에 묻힌 지 오래되었고 신원을 확인하지 어려울 만큼 다 빼도 썰어버리고 거의 포기되어 있는 와중에도 그 사람의 뼈의 유전자를 캐치합니다. 그렇게 엄밀하게 조사하면 그 사람에게만 남아있는 독특한 코드를 분석할 때 7가지 배열로 이 사람이 누구였다는 게 여기 흔적이 나타나요. 저도 그걸 공부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죽어 있는가, 그 모습이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어라고 죽은 하나의 시신 자체가 자기의 억울한 걸 대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밝혀내는 게 유전자 감식법입니다. 참 놀랍죠. 근데 이 코드를 집어넣는 하나의 칩 같은 경우도 이미 1980년도 미국에서 오셨던 정남식 목사님, 우리나라의 한국 청소년 부장하고 미국에 가셨죠. 그때 666가 그 칩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의 표다 해가지고 한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주말 동의할 때 아주 그
상당한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면서 그때는 전자칩이 옵니다. 전자화폐가 도래합니다 했지만 지금 전자화폐 사용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 안에 넣고 다니는 칩이 전부 다 짐승의 표인가요? 아니에요. 과정인데 짐승의 수는 그 짐승의 표는 이름의 수나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네, 다음에 짐승의 표에 대해 좀 더 연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가 오기 전 우리는 일률 휴업령과의 불가분하게 이것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을 통해 오느냐? 국지적인 일률 휴업령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일률 휴업령이 내릴 때에 다니엘 3장에 이야기한 이 금신상을 세우는 하나의 작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엄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그래서 이 파리 올림픽에서 몇 가지 기독교인들을 분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장면이 몇 가지가 있었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유튜브를 조금 봤는데요. 예수님의 성만찬, 12제자를 부르고 성만찬을 할 때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하나의 이상한 사람을 들어 세우셔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모욕한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 폐마 시간에 클라이막스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안 봐도 잘 모릅니다. 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을 흉내내면서 날개를 펼치고 모든 참가한 국기들이 뒤에 서서 백마 탄 한 사람을 주목하고 같이 함께 나오는 장면. 이야,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하면은 절대 1844년 10월 22일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로 나폴레옹이 교황 료스 6세를 잡아 가둠으로써 죽게 완전히 교황권이 1260년 동안 핍박했던 그의 권력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에 어떤 두 가지 결과가 왔죠. 화려한 르네상스의 인간 중심의 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죠. 그러면서 화려한 르네상스 문화가 도입되면서 드디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정도를 찾아서 청교도가 어디를 건너갑니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이 드디어 종교 자유의 헌법 1조에 명시하면서 다니엘 요한계시록에 말한 땅이 여자를 도와 했던 그 예언이 아주 기막힌 시기를 맞추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1700년 거의 한 260년, 30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로 세워진 나라였죠. 메이플라우로 120문도처럼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서 처음에 정착할 때 그들은 헌법 1조의 신앙의 자유를 표방한 것도 바로 교황권의 핍박을 피하여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다는 것을 헌법 전문회가 치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정 헌법은 종교 자유에 대한 그 하나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하나의 우상시하고 있는 하나의 매개물로 짐승의 표를 도와서, 그죠? 하나의 무시무시한 마지막 용의 권력을 받아 모든 사람의 용을 대신하여 말하게 하고 그 예언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벨론 왕에게 경배하시오, 우리가 세운 골든 아이돌 금신상에게 절하시오 라고 하는 다니엘 3장의 바벨론의 문화가 세계 최고의 영화인들의 축제에 꽂힌 오스카상에도 그 시작이 바로 이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너희에게 금신상을 두어 경배하게 하라, 바벨론 신 앞에 무릎을 꿇여라,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By giving you a golden idol to worship. Kneel before your God, Babylon! 참 놀랍죠.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향하여 맹하는 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의 한 해 동안에 40만 명 이상이 이 오스카상을 시청합니다. 많은 사람의 TV 앞에서 이 장면을 볼 때 그들은 문화의 습관 속에 하나의 오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 이념화되어 가고 있고 노예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프이는 이런 때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그 대비책을 마련해 준 게 뭐냐? 인력을 흉내가 동시에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하나의 답은 멀리 시골로 가라고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하이수의 기별이 아니에요.
하이드 기별이 아닙니다. 인류 휴업령에 대한 또 다른 진성의 표의 관건함이 세워지기 직전에 왜 우리에게 도시를 떠나야 되는 그 하나의 이유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을 언급하시면서 몇 가지 주옥 같은 하이픈이 글을 올리게 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부조와 선지자 14장 소돔의 멸망을 한 번 더 정독했는데 이때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도시가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라고 말할 때에 부조와 선지자 15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락, 주연, 연애와 술 취함이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어느 땅에 살래라고 선택할 때 롯이 소돔을 선택할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그 당시 그 주변 지방 가운데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롯은 자기 조카를 위해서 가감하게 양보했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양보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는 답이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리고,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붙일 만큼의 땅을 얻지 못하였지만 그는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도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불멸의 유업을 보여주심으로 그는 이 소망으로 만족하며 살았다. 어떤 소망으로요? 하늘 왕국에 대한 소돔과 이보다 더 훨씬 부귀 영화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이걸 위협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갖고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건 아까 또 읽었지만요. 마지막 날에 이전에도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 있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소돔은 롯 자체도 방황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향락 때문에 취해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때에 누가 찾아왔느냐? 천사가 찾아왔죠. 마지막 때도 그러할 겁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류 형이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소돔에게 롯에게 두 천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도 아모스를 통하여 그 종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약속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롯에도 계속 그랬던 것처럼 여기는 떠나야 된다. 천사들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천사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강폭한 행위들을 보고 날마다 근심하였으나 그는 이 비루한 도시에서 행하여지는 저열한 행동, 해모스러운 제약의 참 개념을 롯은 그때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눈 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나마 서울보다는 보성에 있으니까 보는 것이 절제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만 보죠? 저는 교회만 보죠. 또 해가 맞도록 어제도 좀 10시에 잠들었는데 12시 35분에 일어나지고 한밤중에 일어났는데 12시 35분에 일어났거든요. 새벽 바람이 얼마나 선선한지요. 교회당이 제 집이잖아요. 어떤 조카가 하루는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교회 위에 본당이 거실 줄 알고 애가 교회 개념을 모르는 애가 우리 조카가 와가지고 너 집 거실 진짜 넓다 그래요. 걔가 옛날에 그 말이에요. 너 집 거실 진짜 넓다 그래요. 몇 평입니까? 늘 앉아서 정말 교회를 얼마나 설계를 잘했는가 하면요. 불을 안 켜도 새벽녘에 달빛을 받았던 중간에 있는 그 홀에 비쳐내려오는 그 빛이 정말 은은하게 해줍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또 십자가가 구름이지만 조금 어두침침한 달빛에 비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는 6개월이 이제 다 반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지를 잘 알잖아요. 어느 구역이 어디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알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분 자리에 앉아서 그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특권이거든요. 네, 참 좋아요. 근데
이런 바라보는 것 때문에 롯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가족이었습니다. 실패한 아버지였어요. 여기 좀 더 이야기를 조금은 불편한 소리가 될지 모르지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롯이 소돔을 떠나고 난 뒤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롯은 소알에서도 오래 살지 않았다. 왜냐? 그곳에서도 소돔에서처럼 제약이 성행하였고 롯은 이 도시에서도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것에 머물기를 두려워했다. 오래지 않아 소알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멸망을 당했다. 롯은 감히 그의 가족들을 부도덕한 도시의 과마에 맡기면서까지 갖고자 했던 것들을 다 빼앗긴 채 롯이 최종 살았던 지역은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어느 날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어디로 깊은 산속으로 가라고 해요. 그 말이 롯을 통해 언급한 말씀이었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롯이 소알로 멸망하니까 제3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굴 속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굴 속에서요. 요즘 같으면 어디죠? 농막이죠. 농촌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저주는 잘 들어보세요. 이곳까지 그들을 따라왔다. 어디까지요? 세상에 굴에 사는 롯의 가정에까지요. 그의 딸들의 저주스러운 행위는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소돔의 도덕적인 부패가 그 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는 아니지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림 성도만큼 짐승의 표가 어떻게 오고 짐승의 표가 어떻게 세워지고 마지막 때 인류의 법령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금명까지 하시고 도시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독특한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우리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도외시하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똑같은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소돔의 도덕적인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이미 형성했기 때문에 굴 속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딸들의 그들의 악한 행위는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롯이 소돔에 들어갈 때 그는 자신을 완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가족들을 명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였으나 이걸 들어보셔야 돼요. 169페이지.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했다. 롯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주위에 부패시키는 과망은 그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소돔의 주민들과 결합했기 때문에 그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가 결부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마태복음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나오지만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불행이고, 그죠? 근데 이 소돔을 탈출할 때의 가족 가운데 불행한 마지막을 결말을 맞았던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내였거든요. 예, 그의 아내였어요.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을 둘러싼 도덕적인 사회적인 가마보다도 그들이 얻을 현세적인 이익을 더 바라본다. 그래서 자꾸 도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더 큰 번영을 위하여 비옥한 지방을 선택하기보다 번창하는 도시로 이사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시험에 둘러싸이게 되며 흔히 이는 경건을 개발하고 어려운 품성을 형성하기에 불길한 교제를 이루어 나간다. 어디로 이사해야 되는? 시골로요. 저는 그 최담님이 주신 하나의 숙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허락된 15,000명 땅을 재림마을로 조성하는 꿈을 말씀해 주셨어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보성교회가 가지고 남은 자의 또 다른 사명이 아닌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땅을 분양하게 하고 집에 들어오게 하셔서 함께 재림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요? 마귀는 마귀대로 산통연합을 하거든요. 그 더러운 개구리 영과 타락한 개신교회와 교황권이 연합하여 남교회를 칠 준비를 하죠. 그럼 우리도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같은 믿음 안에 한 성도, 한 소망을 가진 저희들이 함께 살아야 해. 그때 저 땅을 준비해 주신 줄 압니다. 그때 당시는 15만 원을 구입했다더라고요. 교회 연예계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한국연합회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의 터전트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진성의 우상이 세워지고 이미 세워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시행령만 남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을 해야 된다는 법령이 발표된다면 우리는 급히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말씀하거든요. 시골 생활이 다른 교회에서는 허무할 만큼 이 기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된 기별입니다. 예, 복된 기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이러한 일률 법령이 설사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몇 가지 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세 친구들이 했던 하나의 신앙의 태도였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다니엘 3장 한번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받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드디어 그들은 어떤 신앙의 뜨거운 결심을 합니까? 누구든지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한 자는 멸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했는데 12절 유다 사람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제일 마지막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했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거든요. 어떤 한란과 어려움이 와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원칙을 굳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계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약의 많은 예정을 보여주셨잖아요. 850대 1의 엘리야의 선지자의 싸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 격한 고민과 극한 하나의 가문 속에서도 하나의 가부의 밀가루 한 반죽과 한 만큼 있는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처럼 신앙의 원칙을 부여잡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설교 때마다 단상 때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외치고 가감하게 마지막 날을 대비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또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분합니다. 아주 놀래요. 그리고 이제 이 세 친구들을 드디어 왕 앞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15절 보셨어요. 이세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금신상에 절하면 면제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세라도 무슨 말이죠? 때로는 타협이 들어옵니다. 타협을 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상대를 보면은 천사들의 사명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을 소돔으로부터 빼내는 일이죠. 우리의 기별도 한결같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곧 죽음이죠. 맞죠? 왕은 그만큼 17년, 20년을 바벨론 왕국을 다스려오면서 이 세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많은 도를 다스리는 가운데 다니엘이 중앙 집권에서의 왕의 총리 대신을 직임을 맡았다면 이 세 사람은 보성이나 강진이나 예를 들어 완도의 한 고을의 수령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왕이 초회했던 인물인지 모릅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 타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타협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신앙의 흔들림은 야곱과 요셉의 환란을 보시면 알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보다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의 갈등이 굉장한 환란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환란, 요셉의 환란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야곱과 요셉의 환란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형제간의 피비리 나는 싸움이었죠. 나중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무서운 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성공부교회는 연세가 든 분이 많다는 장점은 여러분들이 이미 산전수전 겪었잖아요. 어떤 타협이 들어와도 굳굳하게 이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이 새 친구들은 하나의 샘플이죠. 타협이 들어와도 오늘 다니엘 3장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17절은 마지막 우리가 볼 대목이지만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요, 1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령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리 안 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시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굴선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엄청난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하는 그 사람인 줄 믿어요. 믿음은 막연한 피상적인 하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죠. 믿음은 분명한 우리의 주가 누구이신지를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듯이 바라보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을 짝하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늘나라의 이익을 함께 더불어 누리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른 교회들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인들은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저도 목회는 늦게 나왔지만, 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학문을 포기했던 사람이고요, 시골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봤던 사람이고요, 품성을 건설한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하나의 외성 좁은 하나의 골짜기에서 덤불을 켜고 예언의 정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이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서 평생을 선잠을 잡은 것이 그날 밤이었던 것처럼 그때 초롱불을 켜고 정언의 말씀을 글로 쓰면서 암송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가장 오래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는 목사님들이 와서 사경회를 하면요, 책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사경회는 그냥 부주와 선자 몇 장 몇 절 읽어주는 게 사경회였고, 우리는 받아 적는 게 일이었어요. 받아 적는 게요. 참 단순했죠. 신앙도 단순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트도 아직도 제가 버리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그때 기록했던 노트를 다 갖고 있어요. 집사람은 이사할 때마다 이렇게 오래된 노트를 왜 안 버리고 아직도 갖고 있냐 하지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일요일 법령이 우리가 부시불식간에 준비를 못되어 갑자기 내린다 할지라도 재림 성도의 사명과 재림 성도의 숙명적인 하나의 앞으로 믿음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부여잡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설사 우리 가운데 사역 능력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갈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결과대로 다니엘 3장은 다니엘 친구들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요. 또 다른 하나의 설교를 주제를 잡는다면은 3명 가운데 한 사람 풀무불에 들어갔죠. 얼마나 뜨거웠으면 표현은 7배나 뜨거웠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그 뜨거움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한 거예요. 7배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집어 던져 넣었던 사람이 불태워 죽을 만큼 굉장히 뜨거웠죠. 그런데 마지막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기억하시는 대로 느부갓네살왕이 다니엘 2장에 나타난 금신상을 예언의 재현을 다시 보더니 성떡할 만큼의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죠. 분명히 던져 넣을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몇 명이 보이는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 한 명 가운데 천사가 몇 명 따라 붙는다? 그거 기억하시죠? 항상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천사가 2명이 따라다닌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천사들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맞습니다. 4명이 걸어다니는데 그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이것만 가지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감동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하십시오.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는 온몸을 결박하고 집어넣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나올 때는요, 그게 뭘 의미하죠?
죄의 모양과 마지막 때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니엘 3장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우리를 옳카매고 있는 죄의 모양과 흔적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태우십니다. 나올 때는 완전히 결박된 모습이 아니고 진짜 자유의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오다나 타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죄의 하나의 흔적으로부터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인류를 번영에 내려도 하나님의 조사심판은 성도들 뭐하고요? 변호하고요. 성도들이 죄 없음을 하늘에 선포하는 날이고요. 우리의 죄의 모양까지도 완벽하게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쇠키나의 영광이 다니엘 3장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받고 죄의 모양이라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3장은 끝입니다.